대학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 중요한 우리 멤버들이지요. 오늘 그 찬양한 우리 그 렘넌트들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또 가정 현장에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재앙, 그래서 하나님 떠난 죽음, 우리가 방황하고 고통하는 그 죄, 또 이 땅이 당한 그 재앙에서 운명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약속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가 이와 같은 재앙에서 구원받고 또 응답받은 증인으로 하나님은 세우신 겁니다. 그 증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래서 성경은 유월절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이처럼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의 그 언약,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애굽 땅에 가서 애굽의 그 문명에 빠지고, 그리고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저들에게 노예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 나일강에 던져져서 이제는 그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러한 시대를 만난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가정, 그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그 유월절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온 백성을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그 재앙 속에서 애굽 땅에 나일강이 피가 되어지고 하는 그 역사 속에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마지막 유월절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은 그 피를 바른 그 사람, 그 가정의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은 살리셔서 그래가지고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셔서 애굽의 그 흑암 가운데서 빠져나오도록 출애굽을 하게 하셨고,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세례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물을 걷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면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이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구원하셔서 그래서 그 광야로 하나님은 인도하셔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그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너희들이 그 구원받은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그리고 유월절을 그 첫 해로, 그 첫날로, 한 해의 첫날로 지켜라.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은 저들을 하여금 그 오순절 열매 맺는 그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렇게 맥주절을 지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축복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그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처럼 유월절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이 왜 오셨지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그 유월절 잔치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예수님은 감사하고, 그러면서 유월절 그 기념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나누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해라. 그리고 잔을 나누시면서 그래서 이것은 내 피다,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다, 나를 기념해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유월절 잔치를 하고 기념의 말씀을 듣고 그러고 나서
오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처럼 이 기념을 하고 감사를 하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이처럼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시오니즘에 빠져서 서로가 누가 크냐, 시오니즘에 빠져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이다 하고 이 세상은 이방 족속이다. 우리는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다. 그리고 율법에 빠져서 저들이 서로 율법을 가지고 정죄를 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율법에 하나하나 그 법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정죄를 하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는 그 우상 시대를 만났는데 우상 시대를 만나서 우상 국가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어요. 로마의 엄청난 우상 문화를 알지요. 지금도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로마 신화의 온갖 우상 문화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은 완전 우상으로 덮여 있고 또 흑암으로 덮여 있고 그런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그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고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그리고 유월절 잔치를 하면서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때에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냐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이때 어떻게 합니까? 이때 서로가 그 누가복음 22장 그 24절에 보면은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때에 제자들은 서로가 누가 큰 사람이냐 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험 들고 그 누가 이제 좋은 자리에 있을 것이냐, 누가 높은 사람이냐 싸우고 그러면서 시험 들고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같으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그 모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낙심치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이때에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명을 주시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큰 소리를 치지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그 앞입니다. 22장 33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말씀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는데 그 베드로가 큰 소리를 뭐라고 치느냐? 나도 같이 죽기도 하겠습니다 하고 그 각오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시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죽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큰 소리를 칩니다. 물론 그 제자의 믿음이 이렇게 훌륭하지요. 훌륭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들으면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뭡니까? 닭 울기 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친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예수님이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 갈 거고 예수님이 죽으면 저도 따라 죽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를 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결단도 하고 우리도 참 믿음 안에 큰 소리도 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은 쓴뿌리가 있어요. 불신앙에 쓴뿌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의 약함을 보고 이렇게 그 탄식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연약한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0절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붙잡아서 이렇게 대제사장의 집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그 뜰 가운데서 그 이제 불을 피우고 그 앉아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도 같이 그 자리에 끼었어요. 이제 그때 한 여종이 보고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은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않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나는 아니다.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는 이런 지경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또 말합니다. 너도 그 당인데 무슨 소리냐? 아니다.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그런데 이때에 또 한 사람이 조금 있다가 보니까 분명히 그 사람 맞거든요. 너도 그 당인데 무슨 소리냐 하니까 참으로 너도 그와 함께 있었다. 이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다. 그때에 닭이 곧 울더라 했습니다. 닭이 울었다고. 여러분 우리는 참 이렇게 약해요. 물론 베드로는 그 걸음 속에 나중에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에 예수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으시기를 네가 아카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하느냐 할 때에 주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필레오 합니다. 저는 친구로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이 베드로가 부끄러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 나는 그냥 친구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베드로가 그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습니다. 마지막에 그 교회를 위해서 베드로는 거꾸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겠느냐 하고 거꾸로 못 박히는 그런 그 아카페의 사랑으로 결국은 승리합니다. 승리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 권능, 그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기 전에 우리의 약함을 봐야 돼요. 모든 사람은 쓴뿌리가 있는 겁니다. 어떤 쓴뿌리가 있느냐?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3장 그래서 흑암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나의 마음속에 무엇을 집어넣느냐 하면은 나는 예배 안 해도 돼. 나는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어.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야. 사단은 그 마음을 집어넣었어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심지어 그 진화론 사상까지 만든 겁니다. 원숭이가 변하여 사람이 되었다 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요 종불변의 법칙이에요. 그 원숭이가 사람 될 수 없고 찔레가 장미 될 수 없고 호랑이가 사자 될 수 없고 종불변이요. 합쳐가지고 이상한 걸 만들어도 그 씨가 안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또 불신앙 이 사단은요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불신앙을 집어넣고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3절 4절에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아무거나 믿으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아무거나 믿고 육신 잘 되고 그러면 되지. 그래가지고 네피림, 그래서 하나님 없이 다른 걸 섬기면은 악한 영에 잡혀요. 네피림이라는 말은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떨어진 것, 그 악한 영들에게 잡히도록, 네피림에 잡히도록, 네피림 사상에 빠지도록 그렇게 흑암은 속이는 겁니다. 또 사단은요 어떻게 속였느냐? 창세기 11장에 너희가 그 하나님 말씀은 흩어져서 가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축복된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우리가 뭉쳐서 탑을 쌓아 올리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의 뜻을 갖고 이렇게 탑을 쌓아 올리는 그런 야망에 빠지도록 사단은 속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모으면 되는 거야. 우리가 지식을 많이 쌓으면 되는 거야. 우리가 땅을 많이 차지하면 되는 거야. 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쳐줘서 결국은 재앙 가운데 빠지고 뿔뿔이 흩어지도록 이렇게 속인 흑암의 쓴뿌리가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 흑암의 쓴뿌리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지식으로, 우리 인생이 도덕으로, 우리 인생이 그 경제로, 우리 인생이 다른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여자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을 이기고 우리 죄를 이기고 우리 운명을 이기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기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봐야 됩니다. 불신앙의 쓴뿌리. 그래서 이것을 존 칼빈은 인생의 전적 부패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신앙의 그 각인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늘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돌아왔느냐?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말씀이. 탕자가 집을 나가서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다가 어떻게 돌아왔느냐? 아버지가 생각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이 뿌리를 내렸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탕자도 자식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이 뿌리 내렸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고 신앙이 각인되어지고 그래서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 마음과 생각 속에. 그래야 사는 겁니다. 신앙이 뿌리 내려지고 신앙이 각인되지 못하면요, 그건 신앙의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의 각인 그 뿌리를. 그래서 오늘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지만 그러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이렇게 그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각인이 되어지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제가 증거합니다. 그 스데반은 이 말씀에 각인 뿌리가 된 겁니다. 이 스데반이 증거하는데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말씀 붙잡고, 어떤 말씀 붙잡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우상 가운데 멸망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나왔지 않느냐 하고 스데반이 증거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붙잡았던 말씀의 그 언약,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했느냐, 이스라엘을.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우리가 그 맥주절을 지키고 그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 멸망에서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던 그 자리에서 참된 소망을 갖고 나왔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 축복 가운데 서게 되었느냐? 희생제물,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희생제물을 드리러 간 겁니다. 희생제물을 드리러 가는데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 애굽 땅에서 저들이 그 종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꺾으시고 애굽 군대를 꺾으시고 하나님은 거기서 홍해에서 빠져나오게 하셨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구원하심.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문설주에 피 바를 때에 이 언약을 각인하고 이 언약을 뿌리 내릴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인하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증거할 만큼 각인이 돼 있어야 돼요. 각인이.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우리 친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 이게 각인이 돼야 돼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렇잖아요. 내가 죄 가운데 나는 참 염려됐는데 예수님 믿고 나는 거기에서 구원받아서 나에게 참 기쁨을 찾았다. 나는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늘 염려하고 두려웠고 했는데 나는 예수님 믿고 거기서 해방받았다 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내 인생에 염려하고 내 인생이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나는 예수님 믿고 내가 가야 할 나의 참된 소망을 찾았다. 증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겁니다. 이렇게 신앙의 각인 뿌립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이 저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일꾼이 되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블레셋은 그 거인들이 있어요. 아낙 자손들이 있다고.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했느냐?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했느냐? 그렇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저가 주의 종 사무엘을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그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겁니다. 신앙의 이 각인이 된 거, 각인. 그 뿌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영에 감동된 사람은요, 영에 감동된 사람은 그 뿌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서 베드로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저가 선뿌리 때문에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을 갔지만 저는 그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저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가 신앙을 회복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요, 지금 이 시대의 코로나 팬데믹 현장 속에 여러분 우리는 참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확인해야 돼요.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가 믿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은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메시지 대지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6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 울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다 울어보셨겠죠?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해 봤습니까? 그 축복을 체험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신앙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은요, 어떤 데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이에요. 내가 만약에 다른 짓 하고 있다. 그것은요, 속고 있는 겁니다. 쓴뿌리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느냐?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에 성령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예배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게 되어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지고, 찬송하다가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 주셔서 나아가다가 그 말씀이 성취되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요. 예배의 축복이죠. 그래서 그 걸음 속에 다니엘은 다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실패했느냐. 제가 자기 나라도 잃어버렸어요. 자기 가문도 빼앗겼어요. 그리고 거세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자식도 낳을 수 없어요. 완전 망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그렇게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 바벨론에서 포로 붙잡은 그 자리에서 뜻을 정하였다 하겠습니다. 말씀 붙잡은 겁니다. 신앙을 각인한 겁니다. 신앙을 붙잡고 뜻을 정하고 우상에 절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그러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감사로. 그래서 여러분, 그 다니엘이 그 속에서요, 그렇잖아요. 가진 것도 없지요. 백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바라볼 일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성전을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영상을 갖고 우리가 그 성전을 중심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인 걸 알아야 돼요.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감사했다. 그 감사의 축복 속으로 저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압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바벨론의 모든 총리, 관원, 그리고 모든 박사, 술객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 명철, 총명을 갖는 그런 축복 가운데 거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 가운데 거한 겁니다. 그래서 왕들이 세워지는데 왕들이요, 세계를 통치하는 왕입니다. 왕 한 사람이 통치를 하고 그럼 그 사람 왕했던 신하들을 내팽개치잖아요. 그게 다른 왕이 일어났어요. 다니엘을 또 총리를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그 왕이 무너졌습니다. 나중에 왕이 죽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왕이 또 다니엘을 또 총리를 세웁니다. 그럴 만큼.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백성들을 나라를 살리고 결국은 다니엘을 통해서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이스라엘 성전을 다시 복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 세우고 하는 일이 그냥 뭐 돈이 있어서 되고 아니면 우리가 뭐 힘이 있어서 되고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과 기도와 걸음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이 일을 세상에 증거하고 우리 후대에 증거하고 하는 그 믿음의 걸음이고 발자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열매입니다. 신앙의. 그래서 사도행전 그 13장에 보면요. 이 신앙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저들이 그 모일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도망을 가서 모였는데 그곳에서 모여가지고 그 전도와 선교의 그 역사를 체험하면서 선교를 위해서 일꾼을 보내잖아요. 선교를 위해서. 저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선교할 수 있는 일꾼으로 그때 바울과 실라를 일꾼으로 저들이 기도하면서 파송을 하는 그 현장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결단하고 선교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 역사가요. 이 역사가 신앙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 현장을 놓고 우리가 또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렘넌트들을 후원하고 그리고 선교 현장을 위해서 선교할 수 있는 일꾼을 돕고 하는 이 걸음이요. 그게 신앙의 열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역사라니까요. 그 믿음의 역사 속에 여러분 우리 자신이요. 그러면 나에게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 떨어지면요.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불신앙이 불신앙을 막 그 토론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민수기 14장에 그 10명의 그 일꾼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열매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리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성령의. 그래서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만약에 내가 직분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일꾼인데 내 입에서 불신앙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요. 엎드려야 돼요. 먹지도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 먹지도 말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요. 우리는 오직 주님 찾아야 돼요. 주님 십자가 지셨는데 주님 십자가 저에게 이 은혜로 나를 부르셨는데 주님 은혜 주세요. 주님 힘 주세요 하고 주님만 불러야 돼요. 그럼 다 사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주님. 베드로에게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준비하셨느냐. 우리를 부르실 때에 여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0절에 봅시다. 28절부터 30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서 네가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하고 싸우고 그 모든 불신앙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저들을 어떤 일꾼으로 준비하셨느냐? 복음 엘리트로.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돌보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일꾼으로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 가진 나를 하나님은 나를 복음 엘리트로 세우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 엘리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은혜로 이 걸음 속에서요. 그리고 하나님 준비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이어서 오늘 말씀 계속 보면요. 31절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부인할 사람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형제를 굳게 할 일꾼이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일꾼으로 기도 엘리트로 세우셨어요. 한나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분인나가 나를 자식 없다고 나를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육신적인 그 원망 갈등 하나님 내 남편이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적인 갈등 원망 가지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도하던 한나가 제가 말씀을 딱 붙잡잖아요. 나시림 그리스도 그 약속 나시림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제게 자식을 허락하시면은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시대에 오실 예수님의 모델로 나시린을 세웠어요. 머리를 깎지 아니한 나시린을 세웠다고요. 그래서 그 자식을 주시면은 이렇게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하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 엘리트.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살리고 다윗을 세우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그 역사를 일으키셨다 이 말입니다. 기도 엘리트로.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이렇게 복음 엘리트로 기도 엘리트로 하나님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우리 지역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일꾼으로 하나님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싸우고 있는데 갈등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세계 엘리트로 세우신 거예요. 세계 살리는 엘리트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에 이렇게 도망간 그 베드로를 이렇게 찾으셔서 그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고 사명을 주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닭 울기 전.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현장의 어려움들, 우리 문제들, 우리 현장의 문제 때문에 낙심치 마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세우는 성전 중심의 신앙, 우리 현장에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귀한 축복을 증거하는 정인의 신앙을 찾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의 귀한 일꾼으로 부름받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재앙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오직 복음 회복하는 복음 엘리트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속에 참 우상으로 이 세상 야망으로 이 세상 다른 곳으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현장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꾼 되었는데
기도 엘리트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장 속에 하나님 함께 세계 살릴 수 있는 세계 살리는 엘리트를 세우는 거론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백지기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를 위해서 열 선교센터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며 이 일을 섬기는 일꾼들이 낙심치 아니하고 참된 믿음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신앙이 되도록 신앙을 각인 뿌리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